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4월달 되어지면은 빨간 날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빨간 날, 쉬는 날인데 그날은 아마 투표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게 할까요?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색깔에 맞춰서 정당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소속된 정당이 있다 한다면 아마 무엇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면 더더욱 말할 필요는 없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그곳에 소속되어 있다 한다면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 어느 당에, 어느 곳에 관심이 있느냐, 그에 대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발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가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바로 인생에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조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약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비유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비유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네 가지 땅의 토양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돌짝밭,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밭, 옥토 같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뭘까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를 살펴봤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록 작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성장하고 비록 내 눈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가치는 이루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지난주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준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중요하게 발견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한번 질문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가? 잘 모르겠다도 그 중에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손들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금 이 천국의 비유의 이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굳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감히 답을 내린다면 들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 않았기에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한다면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들으면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대단해 보이거나 값비싸 보인다 한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훌륭한 존재의 가치로 눈앞에 보인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한 번쯤은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실은 미래적 관점에서의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오늘 경험할 수 있을까? 그래, 먼 훗날. 이게 혹시 환상은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왜? 오늘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먼 훗날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미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부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38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평생 고통 속에 신음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속에 왔습니다. 아니, 본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게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네가 짊어지고 있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이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이 주님의 명령이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어요. 한평생 고통 속에 신음했던 이 38년 된 이 중증의 환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묶여 있었던, 즉 한평생 삶을 묶여 있었던 그 육신의 질병이 해방되었습니다. 치료가 되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하나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했었을 때에, 주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했었을 때에 내 평생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우리 삶의 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나라의 오늘 현실에 따라서는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의 기적의 사건, 포도주의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아닐까 생각해봐요. 손님을 초대하고 난 다음에 그 손님을 초대하는 그 엄청난 그 축하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인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손가락질 받을 위기 상황 속에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질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맛배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인데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미래와 그 다음에 현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오늘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 완전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미래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더 많이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것이 오늘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약을 의지하지 않냐고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왔을 때 나타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근데 사실은 굉장히 맛보기라고 얘기했어요. 마치 빙산으로 본다면 눈에 보이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그것이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나라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참된 신앙을 갖게 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당연히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계속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냐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결혼식에 대한, 결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맞이할 신부, 이런 비유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에 했었던 우리 교회 청년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이 결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의 날짜가 우리가 미래로 봅시다, 나중으로 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결혼하는 것처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하나의 문화가 있죠. 뭐예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 옛날에만 하더라도 그런 문화가 익숙했습니다. 뭐예요? 약혼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먼 훗날 우리 며칠 날 언제 결혼할 거야.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신랑은 지금 나의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혼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현재와 그리고 진행해서 미래의 관점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그런 해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사실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늘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분적인 것을 통해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특별히 44절, 45절, 46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주 독특한 비유의 설교를 하고 있지요. 자, 우리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거 찬양, 애들 찬양할 때 천국은 마치, 여기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아이들 앞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막 갔던 아이들의 찬양. 이것처럼 천국에 대하여 마치 뭐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감추인 거예요? 보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화예요. 또 잘못 해석해서 천국은 감춘 거다 해서 감춰놓은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그 보화가 어떻게 됐다? 감춰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감춰진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얘기로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땅을 사버려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45절과 46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석상이에요. 이건 전문가예요. 보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너무나 값진 보석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와, 너무 값진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또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구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천국은 뭐라고 얘기하고 해요? 진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값진 진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감추었다가 발견된 보화 같고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값지고 값진 진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여러분, 내 눈에 보였습니다. 내 눈에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무리 값지고 귀한 것일지라도 눈에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제가 그래서 요즘은 나도 보석을 이게 사실은요 가끔 이렇게 이 남자분들이 이런 걸 즐긴다면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뭘 보죠? 이 산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뭐죠? 자연인 맞나요? 남편들이 혹시 자연인을 너무 즐겨보고 있다면 이 남편이 도망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해석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산속에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요 제가 알지 못한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혼자 들어가 사는 건 어렵진 않은데 거기서 풀을 뽑으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 어떻게 똑같은 건데 그걸 잘 알아볼까?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가끔 거기에 가면은 이게 산삼이야 라고 해요. 산양산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삼이라고 보여주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풀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없겠죠. 오늘 사실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땅에서 무엇을 찾았습니까? 보화를 찾았어요. 근데 보화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돌멩이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요즘은 투자하는 패턴이 달라졌구나. 왜냐하면 저희 같은 때만 하더라도 요즘도 그렇지만은 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했던 주식은 어디다가 실물 경제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그것이 더 익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주식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코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난 동전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코인이라고 하길래 어떤 동전을 얘기하길래 저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가? 저는 동전을 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코인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값진 것일지라도요,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요, 여러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고요, 여러분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값진 것일지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더 나아서 그것을 쓰레기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이 농부, 그가 쟁기를 들고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 가운데 쨍그랑하는 소리 듣게 됩니다. 돌멩이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팠습니다. 그것에 무엇이 발견되었다? 보화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는 익숙한 문화예요. 그래서 이 익숙한 문화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주 값진 보석과 보화들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거나 은행에 보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밭, 자기의 마당에다가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 놓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하여 집이 허물어지고 주인이 바뀌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전통적 법에 의하면 어떤 법이 있냐면은 땅을 캐다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다. 우리는 길거리 가다가 혹시 돈을 줬으면 이건 내 거다?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왜? 주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의 아주 좋은 법 중에 하나는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다. 사실 이게 통상적인 유대인들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농부는 이것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는 어떡합니까? 이 발견한 보화를 땅에 다시 묻고 그 밭 전체를 사서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발견한 이 보화, 여러분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땅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진주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주를 그야말로 구하는 보석상의 경우도 이 진주가 극히 지극히 값싼 진주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살 수 있었던 보화와 진주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누가?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것을 샀던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실질적인 사실을 경험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과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렇게 그들이 믿고 목숨처럼 지켰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근데 그 하나님이 자신들이 왔다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알지 못해요.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의 시작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보물, 어떤 값진 진주보다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엄청난 값비싼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 이건 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같이 오는 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100배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100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하다못해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투자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림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림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 나에게 또 다른 감격과 기쁨을 주지는 않을까요? 찬양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같이 넘친다면 여러분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게 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으며 역사가 있음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바꿔서 제일 우선순위의 삶을 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자리가 왜 내게는 멀게 느끼는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농부는, 그리고 이 보석상은 그 땅에서 발견된 그 보석이, 그 보화가, 그 진주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발견했기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그렇다면 저는 복음이 그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하며 예수 믿는 것 그리하며 또한 말씀을 듣는 것도 그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을 발견하고 이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쩌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알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하여 지불하지 않는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는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일당을 받고 그 빈 땅에 가서 땅을 개간하는 일을 맡은 농부였을 것입니다. 소장농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본다면 이 안에서 발견된 보화를 얼마든지 그냥 가져가도 누가 뭘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갖고 있는 풍습과 문화를 깨뜨려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그 땅을 소유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아마 사기꾼 같았으면 진주를 살 때 더 싸게 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지 아니하고 일부만이라도 싸게 더 깎아서라도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을,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이 가장 값진 것을 선택하라.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럴까? 더 소중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값지고 소중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유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소유한 것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은 투자하며 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투자했습니까? 시간? 물질? 재능? 등등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인생이 좀 더 나은, 더 좋은, 더 성공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한 것만큼의 돌아온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투자한 모든 것들이 허탕으로 돌아가며 그로 있다는 좌절, 실망, 낙심, 분노까지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정을 행복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행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따르는 그 결과가 기대하는 것만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다 주면 그 다음부터는 분노의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를 전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물질을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예상한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아니하니까 그야말로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투자를 하는데 정작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아니 예배의 자리가 그리하며 여러분 맡은 직분의 자리에 그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겐 사명의 자리도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고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자신의 시간, 물질, 수고를 주님 앞에 투자해서 저는 대박난 인물 하면 저는 베드로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쪽박 찬 사람이 있어요. 자신 시간도 물질도 수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그 주님에 대한 실망, 낙심, 분노와 미움 때문에 투자한 것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 회수하려고 했다가 쪽박 찬 인물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투자를 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능, 시간, 수고와 노력,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내어놓고 있는가요? 소득의 11조조차도 아까워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그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여러분 그 예배가, 그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그리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우선순위의 삶을 갖고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인색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조차도 인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하여 드린 것에 대하여 어려워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친다 한들 과연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목사로서의 고민과 딜레마에 빠질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하여 삶의 전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보며 손해를 보는 것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손해보지 아니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나의 것으로 발견하고 알 수 있단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최고의 가치 있는 투자는 과연 어디 있을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큰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목사로서는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난해서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방인도 사용하시고요, 설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왕까지 그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정적 투입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는 내가 가치를 드릴 때 그것이 나에게 소중함으로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와 보석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왜요? 농부 또한 마찬가지로 일당을 받기 위해서 남의 땅에 가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일당을 좀 더 많은 데서 받으려고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보석상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숙련된 사람이라는 것,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 그것은 그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임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의 예물조차도 인색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 확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것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수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대한 진정한 삶의 가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길 바랄 뿐만 아니라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헌신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고 등등의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드림을 하여 하나님께 내게 받는 공급받는 것이 더 크다. 그럼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요, 대가를 지불받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뭘 받을 수 있을까? 저 역시도 사실 그 고민을 해요. 그랬더니 난 요거밖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수고했는데 요거밖에 못 받는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럼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내가 세상에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값진 보화와 진주를 알았고 발견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자기 것이 될 수 없음에 대한 비유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물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하여 내가 아무런 지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오늘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오늘 발견 못했으면 다음에 또 발견하면 되겠지. 그래, 이 값비싼 진주, 그래, 발견 못하면 난 손해는 안 보잖아. 왜? 내 재산은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조차도 인색한데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땅속에 우연히 발견된 그 보화도 그랬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값비싼 진주, 그래, 이거 안 사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손해볼 것 없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 다음엔 더 무서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47절부터 이하의 내용인 거예요. 자,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전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대가로 지불하여 선택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대한 비유,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 누룩과 겨자씨에 대한 비유. 그래, 그래서 지금은 못하더라도 그렇다. 그래, 내가 땅을 발견했고 내 보화를 발견했고 진주를 발견했어. 근데 이걸 내 것을 다 내어놓기에는 아까워. 그래서 그 상을 사지 않았어 라고 끝났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그래, 나중에 미루면 되겠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 이 마지막 절의 이야기가,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목사인 저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또 한 번 우리가 경각심을 들어야 될 메시지는 아닐까. 즉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만을 주는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기에 잡는 그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와 보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종류의 온갖 물고기를 잡아 거둡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어쩌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생명을 가진 모든 인간들을 다 잡아두는 그물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죽음을 말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죽음을 맞이 아니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금을, 죽음, 이거는 반드시 하나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냐라고 한다면 저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48절에 이 그물에 가득 잠겨 있는 물고기들 가운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 또 요까지만 읽으면 저도 그러면 그래, 내버려두니까 그 다음엔 기회가 있겠지. 왜? 내버려뒀으니까 그걸 다시 집어넣어서 잘 가둬서 좀 이제 좋은 물고기로 만들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저를 가슴 썰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49절 50절의 말씀에 보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뭐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담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좋은 물고기, 이것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악인을 갈라내어서, 그 악인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버려진 물고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한다면 밭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 보화와 진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면 끝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즉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었을 때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아니 교회 안 나가는 것도 괜찮아, 예수 안 믿는 것도 괜찮아, 사업 잘 되면 돼.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진다면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그런 삶을 산다면 사업에서 잘 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 많이 벌고 세상 성공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여 삶을 살았던 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판을 받는다. 어떤 부모가 그냥 내버려둘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그래서 직무유기를 할 수가 없기에 힘들더라도 성경을 읽히면서, 왜? 거기서 믿음을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본질적 바울의 이야기를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냐고, 말씀이 여러분에 있지 않냐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천국의 말씀에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만 읽고 믿음 성장한다고요? 저는 단언하건대 그는 모래 지은 집과 같을 것이다. 왜요? 마지막 때에 그걸 풍수라고 하고요, 풍파라고도 하고요, 태풍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은 그런 믿음의 신앙들은 마침내 마지막 종말에 이르렀을 때는 그 풍랑 앞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러기에 말씀의 반석에 세울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 다음에 기회가,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도 발견하지 못한 우리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그 결과가 참담할 정도로 결과를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모시고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풀무불에 던지는 것을 목사님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악역을 해서라도 거길 못 가게 소리 질러야 되지는 않을까요? 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버려진 것들은 풀무불에 던져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아닐까요? 저는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여러분들 전달하면서 여러분 신앙, 선택과 결단의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마귀는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가로막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제자훈련을 30년, 35년째 사실은 하고 있어요. 평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말씀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특별히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 시키는 것 중에 저에게 더 유익한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저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이 본질의 가치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는다라고는 착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알면 어떻습니까? 내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11조조차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도 내 삶에 드려지는 헌신하는 시간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가치를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 가치고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의 가치를 찾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즉 내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내놓고 이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인가? 사업이 안 되고 인생이 안 돼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놓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 가치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내 무엇보다도 그걸 지불하고 포기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는 이 예배의 본질적인 자세들. 복음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똑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진리를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값진 것이 있어도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내 두 다리가 잘려나가고 내 몸통이 잘려나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업이 망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큰 어려움 만난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힌 것 또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어놔도 정말 최고의 가치야, 최고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값싼 싸구려의 은혜를 구하는 자 말고 본질의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소유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좀 내어놓는, 저는 그것을 믿음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드릴 수 없음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왜 10대 때 나를 버리셨고, 아니 사실 내가 버린 거지 주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 사춘기 시절에 왜 하나님 침묵하셨을까요? 그리고 가장 젊은 청년의 시절에 주님을 떠나서 방탕했던 내 인생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드리지 못한 이 무거운 마음의 짐은 저는 사실 평생 지금까지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렙돈을 드리는 그 여인은 작은 것이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비록 추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드리기에는 너무나 허물 많지만 주님 앞에 드리기에는 너무나 추하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내가 너를 받으시겠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소유한 것이 많을 때는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나의 인생, 이젠 병들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주시겠다 한다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저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알지 못했던 미련함, 어떤 것이 소중한지 알지 못했던 어리석음,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에서 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 최고의 가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그 핍박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임으로 인해서 난 지금 당장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왜? 내겐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더 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부끄러운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더 큰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그 경고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십자가 은혜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발견해내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